오늘이 교회 생일이라고 하니까 생일 축하 노래도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불러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지난 1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일 축가를 부르고 나니까 아주 옛날 저 어렸을 때 친한 친구 사이끼리 불렀던 생일 축가가 따로 있어요.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생일 축하 노래를 찾아보니까 정말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 빨간색 가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여러분들은 어떤 가사를 넣고 싶어요? 예? 여기에 나름대로 또 가사를 또 집어넣어서 불렀더라고요. 자, 보여주세요. 이런 가사예요. 인구도 많은데 못생긴 얼굴로, 이건 좀 심해. 밥만 축내면서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제가 전제를 드렸어요. 친한 친구 사이만 가능해요. 예,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태어났니? 이러면 곤란해요. 이건 싸움만 하자는 얘기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친한 친구 사이에서 주고받던 그런 노래예요. 사실 이 왜 태어났냐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사실 좀 기분 안 좋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너 도대체 왜 사냐? 이렇게 물을 때 너 한심하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 왜 태어나냐? 이러면 이게 좀 상처받는 말이에요. 예?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넌 왜 태어났니? 엄마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근데 엄마가 너 내가 사랑해서 낳았잖아 이러면 좋은데, 그러게 말이다 이런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서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친한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답가도 있는데요, 이 답가는 제가 찾아봐도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제 어릴 때 불렀던 노래인 거니까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왜 난 말하니? 왜 난 말하니? 똑같아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 근데 여기는 내가 뭔가를 가사를 만들어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빈칸에 어떤 가사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왜 난 말하니? 왜 난 말하니? 예? 그래서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네, 나보다 못난 게 왜 난 말하니? 뭐 이런 거죠. 어릴 때 기억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거 있습니다. 친구가 뭐라고 막 말하면 반사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냐고 자꾸 이렇게 놀리니까 왜 넌 낱말하니? 반사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꼭 친한 사이에서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싸움 나니까. 자, 그런데 친한 친구 사이에 이렇게 웃고 지날 수 있는 축하의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질문을 따로 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왜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정말 왜 태어났을까? 이 질문은 태어난 의미 그리고 또 있어야 할 목적에 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친구 사이에 뭐 놀리듯이 부르는 이런 노래가 아니라, 실상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표를 갖고 살잖아요. 난 대체 왜 태어났을까? 난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 굳이 이렇게 힘든데 나는 왜 자꾸 살고자 이렇게 발버둥 칠까? 뭐 이런 질문들 다 안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교회 생일이니까 한번 그렇게 질문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 교회는 왜 하필 이곳에 123년 전에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뿌리를 내려왔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죠. 작년 이맘때가 창립 122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말씀이 받았던 그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들이 별반 다르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겹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주신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 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받아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했고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계획이 좀 바뀌어서 기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보자고.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중이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도 중단 없이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에 관한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더 그 스케일이 커서 온 피조 세계를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서들은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살펴본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이런 구원하심은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구원의 원형이라고 일컫는 출애굽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다시 창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만드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을 유대인과 이방했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증거이기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증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세상에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야 라고 말씀하셔요. 내 교회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의 몸일 뿐이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님이야말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 이 모든 교회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겠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자고 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 노릇할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그 누구라도 심지어 어마어마한 그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기틀을 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일 수 없겠다. 그러니 주님의 종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합력해 하나님의 선을 이룬 것이 마땅하겠고, 교회는 그렇게 우리를 세우셔서 새롭게 피조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놓여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성경에 보면 서로 주를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머리는 아니란 얘기죠.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분의 몸된 우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이고 제자들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서 머리 대신 주님을 드러내고 증언해야 할 사명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앞에서 길 대신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이기도 하겠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정표와 같은 존재여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정표로서의 교회가 주님 말씀에 의하면 짠맛을 잃지 않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반대로 교회가 이정표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짠맛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힌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을까? 탄생의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그런 이정표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이정표로 온전히 기능하고 있을까? 신약 성경의 대가지요, 톰 라이트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영국 성공회 학자이기도 하고 신부님이기도 해요. 이분이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 교회는 이정표를 잃어버렸다고 꼬집어요. 이정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 일 가운데 교회가 실패하고 있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잃어버린 이정표는 뭘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톰 라이트 교수가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정의, 사랑, 영성, 아름다움, 자유, 진리, 그리고 권력이에요. 이 7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면 이 7가지가 하나님 방식으로 교회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높은 자를 겸손케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본받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영성이에요. 하나님께 지음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죄와 우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그 말씀이야말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 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고 그것이 곧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가장 큰 권력자. 우리는 보통 사람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뭐 하십니까? 우리를 섬겨요. 그렇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구현해내고 그 가운데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섬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그 모든 권세를 통해서 절대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고 섬기는데 그 힘을 사용하셨지요. 이것이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권력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이 참된 정의, 사랑, 영성, 아름다움, 자유, 진리, 그리고 권력, 이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정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7가지를 하나의 단어로 압축한다고 하면 거룩함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라.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은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에 들락날락 다니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것처럼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 그리고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해서 잘 지켜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이 거룩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았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이정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창립 12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 교회는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123년 동안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 있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계획을 오늘 우리는 성취하고 있는 걸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걸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정표로서의 역할들을 오늘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 걸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보고 만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낮은 자의 편에 서지 못하는 교회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답게 살기를 주저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그 아름다움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라고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그저 자기 삶에만 그렇게 골몰하고 탐욕에 매였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자유를 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는 진리의 짠맛을 드러내지 못하지요. 자기를 위해 직분과 은사를 탐하면서 경쟁을 일삼는 교회는 섬기고 덕을 세워서 교회를 온전케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섬김의 힘을 결국 온전하게 쓰지 못하고 남용하는 교회가 되고 말입니다. 이처럼 세속에 물든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 진리 되신 주님을 본받지 못한 까닭에 교회가 망가진 이정표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좋은데 이게 남의 일일까가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와는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태어났냐고 묻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추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세상을 인도하고 있다고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걸까? 베드로가 당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안에 굳게 서세요. 여러분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을 텐데 왜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할까? 그 당시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거짓 복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세상의 그런 핍박과 그런 유혹 앞에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굳게 서야 된다. 그래야 이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당시에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가 필요했을까? 여러분들,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핍박 앞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었지 했던 사람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제발 은혜 안에, 그 불러주신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이 말씀도 비슷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다가온다. 내가 너희를 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두고 가는 제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요. 두렵지요. 겁이 나요. 왜? 아니, 주님께서 떠나시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왜 그럽니까? 그들이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주님, 우리는요, 집도 버려두고요,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요, 가족도 떠나서요, 주님께 우리 삶을 다 올인했어요. 주님께 올인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장차 잘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주님 밑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한 자리 얻으려고 그랬지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떠나간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겁니까? 이미 제자들은 여러 경우를 봤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주장했던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어서 말이죠, 그들을 메시아로 추앙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로마 군대에게 멸절 당하죠. 메시아라 주장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그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또 뿔뿔이 흩어져요. 한 번 속았으면 됐는데 두 번, 세 번 속는다, 그 말이에요. 또 누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가요. 그러다가 그 메시아라 주장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다 또 뿔뿔이 흩어지죠. 이미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은 꼴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만하죠. 이렇게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오늘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는 않을 거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떠난다면서요. 우리를 두고 간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주님 대답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주님은 그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보혜사가 뭐예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혜사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나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나를 돕는 자가 되시기도 하고, 이런 분이 보혜사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할까? 왜 돕는 분,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 격려하시는 분들이 왜 필요할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난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십자가에 몰아넣었지? 그들이 너도 미워할 거야.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이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할 거다. 자,
핍박받고 미움받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핍박 가운데서 때로 길을 잃고 흔들릴 거야. 너희가 세상에 아주 끔찍한 유혹을 받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말입니다.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은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상 앞에 절하며 살게 될 거야. 그럴 때 너희를 도우라고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주님을 유혹했던 사탄을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목수로 있었을 때는 사탄이 별로 달려든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 일을 하겠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공생애로 나서는데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다가오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졌으면 끝나야지. 성경 보니까 그가 잠시 동안 예수를 떠나 있었다. 다시 달려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기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어떤 시험을 이기셨지요? 어떤 시험을 이겼어요? 세 번째 시험. 너희가 내게 단 한 번이라도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어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봤잖아요. 사탄과 로마 권세와 거짓 종교들이 연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었는데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짐승 앞에 절하게 한다. 황제의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지 않아서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다시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갖고 왔던 내 기업을 통들이 다 뺏겼는데 다시 그걸 돌려준대요. 조상적부터 이어왔던 그 가업들을 다시 돌려준대요. 내 가족들을 다시 돌려준대요. 내가 잃어버렸던 명예 다시 찾아준대요. 아니, 망설일 게 뭐 있어요? 한 번만 절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어. 하나님도 믿고 황제 앞에 절도 해. 그럼 하나도 잃어버리고 다 가질 수 있어.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신다. 진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사탄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주님만 받았습니까? 제자들도 핍박 가운데 받아서 결국 너희들도 흔들리게 될 거야. 하지만 그런 너희를 바로 다시 세워주실 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야 할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돕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해요. 진리의 영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잊고 흔들리는 그 제자들을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은 이정표와 같은 분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가면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문제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헛갈려요. 왜? 종종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다시 깨우쳐서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성령이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신 분도 결국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종종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고 삽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면서도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지 별로 모를 거예요. 왜? 체감되지가 않거든요. 너무 큰 건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좋은 복들을 다 너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너희가 교회로 살아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배울 때만 교회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주님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이정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법이 무엇에 있습니까? 십자가 걸어놨다고 다 교회 아니잖아요. 이단도 십자가는 걸어놔요. 그렇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여기 안에 있는 뭡니까 이거 찬송 부른다고 여러분들 기독교인 아니에요. 신천지도 이거 쓴다고요.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다 이만이래요. 그런 헛소리를 들고 사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성경책 이건 증거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분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교회만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길을 걷는 것은 아무리 잘 지어놓고 십자가를 달아놔도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다. 바울이 그래요. 우리 자신을 시험해서 확증해라.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그 나라를 얻지 못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 봐라. 자신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한번 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고린도후서를 썼을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착각을 잘했어요. 이방 영성이 가득했던 그 고린도 지역에서 말입니다.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야 내가 너보다 더 커. 이런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맨날 지고 싸웠던 교회가 그 교회예요. 심지어 바울이 가졌던 그 진짜 복음 뒤로 하고 말입니다. 엉뚱한 이상한 복음 갖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진짜 주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희들을 점검해 봐라. 너희가 진짜 복음 안에 서 있는 거냐? 성령 안에 너희가 머문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아닌 엉뚱한 복음을 믿고 사니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거냐? 묻는 거잖아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여줘야 할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는데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만약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너희는 불합격한 사람이다. 개역 개정은 좀 더 냉정해요. 너희가 버려진 사람들이다. 그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까? 무엇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뒤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 말씀에 붙들릴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될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로 살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갱신해 가는 거죠. 방향을 잡는 나침판이 있죠. 그 방향을 잡을 때 보면 나침판의 그 침이 계속 흔들려요.
그러면서 북쪽을 가리키고 남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도 흔들려요.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도 있고요. 네, 그래요. 하지만 그런 흔들리는 중에도 결단해야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리키는 땅의 이정표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할까? 왜 우린 하필 이곳에 123년을 견뎌와야 했을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어두운 세상에 왜 태어났니? 그래, 웃을 수 없는 질문 앞에서 우린 도대체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 우린 정말로 부름받아서 보냄받은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가리키는 그런 이정표로 오늘 이곳에 뿌리박고 서 있는 걸까? 지난 123년의 역사는 분명히 자랑스러울 만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자랑스러울 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는 좀 다른 문제겠지요. 그렇죠? 123년 동안 우린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평 안에서 그래서 제법 손꼽아 꼽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수도 있겠지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더 많은 것들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자랑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1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까?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서 얼마나 이 교회가 몸부림치며 씨름해 왔을까? 여러분 이것이 자랑거리가 돼야지요. 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차칠 테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왔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123년의 역사는요 지나간 역사예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역사를 뒤로 둬야 할 거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역사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맨날 그것에 묶여 살 겁니다. 옛날에 말이야 우리가 이랬어. 옛날에 말이야 우리가 저랬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때는 이러이러했어. 우린 이것만 되뇌고 살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지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다 던져버렸어요. 나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난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걸 말할 때 낯뜨겁지 않았겠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많은 일을 했지만 난 그것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더 큰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면 주님께서 내게 큰 상급 주신다고 했으니까 과거의 뒤의 것들을 난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달려나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뚜렷한 이정표로 되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읽는 신약 성경의 많은 편지들은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래요. 그는 뚜렷한 이정표가 된 사람이에요.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을 보면요. 처음 출발할 때는 우르르 가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선두 그룹이 형성되고 그를 뒤따르는 후미 그룹들이 형성이 되지요. 여러분 선두 그룹에 뛰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기록 경신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만 하면 내가 메달 딸 수도 있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코스를 다 연구하고
작전을 다 세웠을 거예요. 이 구간은 내한테 좀 힘든 구간이니까 좀 힘을 비축하다가 그 다음 구간에 가면 내가 좀 힘을 내서 좀 더 따라가야지. 뭐 이런 계획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따라가는 후미 그룹들은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죠? 내 꿈은 뭐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 끝까지 달려보는 거.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경쟁 안 해요. 가라. 하지만 그 꼬리는 반드시 보고 가겠지요. 왜? 그 사람들이 이정표가 돼서 길을 다 안내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지도를 다 외우지 않아도, 코스를 다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꽁무니만 따라가면 완주는 할 수 있으니까, 결승선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비슷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릴까? 오늘 교회 생일을 축하하며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나름 선두 그룹에 있는 분들인 거예요. 왜? 일단 교회를 오래 다녔어. 그렇죠? 우리 자녀보다 나이가 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와도 우리 자녀보다는 더 오래 믿어왔으니까 선두 그룹 맞지요? 근데 그 선두 그룹이 제대로 뛰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그 선두 그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뒤따라오던 우리 자녀 그룹들이요, 다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곳에 가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뛰시라고. 선두 그룹에 서 계시면 방향을 잃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그날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야지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면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거로 당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깨어서 달려가야 한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 세대의 이정표가 되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123년의 역사를 감사하겠지만 그 다음은 장담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서 걷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고 교회로 자라가게 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정표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길들을 끝까지 뛰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 생각났어요. 그분이 평소에 갖고 있던 좌우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글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볼까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다고 그래요. 결국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아주 큰 족적을 남겼고 뒷사람이 그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정표가 분명히 되어 주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지럽게 걷지 마세요.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다니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도 할 거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정표가 되기도 할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오시기까지 이 걸음을 쉬지 말아서 멈추지 않아서 우리 후학들이 우리 후배들이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이정표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